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죄를 물으시는 장면과 또 사탄인 뱀을 심판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여전히 신실하게 찾아오셨고 그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들을 찾으셨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벌거벗었으므로 부끄러워 숨었나이다. 이렇게 숨어서 대답을 합니다. 이에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아담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첫 번째 질문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벗고 지냈는데 갑자기 벗었다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라는 질문이고 하나님의 이 첫 번째 질문은 아담과 하와가 벗었음을 가르쳐 준 것은 사탄임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배후에는 어둠의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희가 내 말을 거역했느냐라는 물음입니다. 두 번째 질문을 통해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임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지적에 대한 아담의 반응은 12절 말씀과 같습니다. 아담은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잘못이 없다라는 식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선악과를 먹긴 했지만 그 여자가 주어서 먹었다라고 변명합니다. 모든 책임을 하와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핑계를 대는 죄인의 속성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는 사실은 사실 아담이 하와보다 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아담의 이런 비겁한 태도는 아담은 하와가 자신과 한 몸, 또 부부라는 사실을 망각한 대답인 것입니다. 아담은 위기에 부딪히자 너는 너, 나는 나라는 식으로 하와와 분리시킵니다. 또한 아담은 책임을 여자에게 돌렸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인 그 책임을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때문이라며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지은 죄를 은폐하거나 축소하기 위해 궤변을 드러놓습니다. 변명을 하는 거죠.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았느냐? 하나님이 잘못이다. 왜 또 죄를 짓게 그냥 내버려 두셨느냐? 이렇게 오히려 하나님께 항의하고 따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왜 우리를 개나 돼지처럼 만들지 않았느냐라고 하나님께 묻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다른 피조물들과는 다르게 함께 논의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이렇게 지어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나무나 바위처럼 가만히 있는 존재가 아니라 마음껏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마음껏 누리며 살도록 특별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을 향한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선택할 수 있고 자유를 누릴 수도 있으며 또한 포기할 수도 있는 그런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하지 말아야 할 한 가지, 바로 죄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뿌리는 바로 인간이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교만이었습니다. 인간은 이 죄를 스스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뻔뻔하게 그 책임을 하나님께 뒤집어 씌우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참으로 뻔뻔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죄의 특성인 것입니다. 본문 1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하와에게도 죄의 동기를 질문하십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물으시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하와 역시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뱀 때문이라는 변명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아담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결국 죄의 속성이 동일하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변명을 하거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그런 죄의 특성이 있습니다. 이제 1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뱀을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를 심판하실 때와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질문하실 때는 왜 너희가 그랬느냐? 왜 내가 그렇게 했느냐라고 물으셨지만 뱀에게는 그렇게 묻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는 회개와 회복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 그렇게 물어보셨지만 사탄에게는 회개의 기회를 주지 않으시고 곧바로 심판하시고 저주를 내리십니다. 하나님은 뱀에게 두 가지 저주를 내리십니다. 배로 다닐 것과 종신토록 흙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완전히 패배한 것입니다. 따라서 사탄을 겁내지 마십시오. 사탄은 우리와 같은 피조물이며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그런 존재에 불과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성경 최초의 예언입니다. 인간은 죄를 지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고 심판과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탄은 완전히 저주했지만 사람은 완전히 심판하지 않고 구원하셨습니다. 인간이 타락한 순간이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된 순간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 사이에는 간격이 없습니다. 마치 탕자가 집을 나가는 순간부터 그의 아버지는 그를 용서하신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범한 바로 그 순간부터 여자의 후손에게서 메시아가 태어나고 그 메시아가 사탄을 완전히 십자가에서 멸망시키실 것이라는 예언, 바로 그 훌륭한 약속의 말씀을 다음과 같이 해주셨습니다. 여자와 뱀은 원수가 되고 그들의 후손도 원수가 되며 뱀이 인간을 괴롭힐 것이지만 여자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태어나 뱀의 정수리를 찍을 것이다. 사탄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패배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죄인일 때 이미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용납이라고 합니다. 용서는 잘못을 구할 때 용서받는 것이지만 용납은 용서의 주체가 상대가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는데도 용서하고 그 죄를 기억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참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에게 이미 그리고 영원한 용서와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함께 우리의 창조주요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영원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죄에 빠져 어찌할 수 없을 때에,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 죄를 용납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미 용서받았고 또 죄로부터 승리했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늘 기쁘게 그리고 또 감사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오늘도 친히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